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7장 앞에 보면 26장에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거의 이제 민수기의 역사가 거의 막바지, 광야길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26장의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인구의 수를 계수하는데 누구를 계수하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인구 축에도 못 듭니다. 아직 20세가 안 된 미성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딱 3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3사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 계수한 26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작하는 본문 27장에는 남자의 인구 수를 세더니 27장에선 웬 난데없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이 여인들이 등장해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걷는 길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이 역사,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여인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가정의 문제를 토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앞에 있는 말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등장됩니다. 아니 인구조사할 땐 포함도 되지 않는 여자인데 그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오늘 27장에는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라 일당과 함께 하나님 권위에 반역했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그냥 자연사했다 이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건 죽은 건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만 5을 낳아놓고 아들 하나 못 놓고 이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었습니다. 엄마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4절에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그 집안이 사라집니까? 자식만 있으면 이어지죠.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죠. 30년 전만 해도요. 불과 얼마 안 되죠. 30년 전만 해도요. 아들 못 난다고 쫓겨났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민수기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자들은 축에도 못 깁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5 자매가 모세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없다고 우리 아버지 가문이 집안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 거든 작은아버지 거든 삼촌 거든 아니면 십시일반 좀 조금씩 떼든 아버지 형제 때에서 받는 기업 중에 우리 아버지 몫을 우리한테, 우리 딸 5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만 갔습니다. 특별히 장자에게는 2배가 주어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나눠 갖는, 그것도 아들만 나눠 갖는,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를 찾아와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에게 그 땅,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지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어디죠? 광야입니다. 이 슬로브핫이 딸들이 달라고 하는 땅은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횡성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 아직 건너지 못했습니다. 정복은커녕 발도 못 디뎌봤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목 우리한테 주세요. 아니, 정복이나 하고 요단강이나 건너가서 얘기하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광야 한복판에서 아버지가 받을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이 딸들이 와서 지금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모세는 지금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요단 동편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 난데없이 딸 5이 찾아와서 건너지도 않은 저 땅에 아버지 몫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거니까 아버지 뭐 우리한테 주세요 이제. 아니, 딸이라고 이거 안 주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성 운동은 민수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이 충분히 정복하고 나눠 가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래서 칼빈 주석에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순간에 그 유업을 얻게 되기를 요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확실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그 가족을 이어나가는데 그처럼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집이 삭제되지 않고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이 정복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의 증거를 믿고 마치 그날의 상속권에 따른 그들의 소유지가 무난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청원을 강행하고 있다. 여러분, 여성운동을 이야기하려고 슬로브핫의 딸들을 이 27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직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민족의 땅이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얻은 땅, 우리 아버지 목, 딸이라고 억울하게 안 주지 말고 우리도 좀 주세요. 만약 이 딸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제 7년 전에 횡성에 와서 학생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저 태우 아파트 뒤에 있는 산 개발된다라는 게 분명하다. 소식을 들으면 어떡할래? 그걸 믿으면 가서 그 산을 살 것이고, 못 믿으면 백날 얘기해줘도 땅을 안 삽니다. 웬걸 그 산이 두 동강 났습니다. 말을 해놓고 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 오랜 시간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에겐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사니? 가서 이야기라도 해보자. 믿져야 본전. 가서 얘기라도 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이 찬양해봐야, 노래를 불러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걸 믿고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걸 믿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광야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벙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광야 이 길까지, 이곳까지 끌고 오는데 40년 가까이 걸린 시간 동안 아들이 없다고 이 집안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들이 없어도 딸들이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황당하죠. 모세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얘네는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야? 정말 므낫세 지파 애들 맞나? 맞겠죠. 슬로브앗이 누구지? 슬로브앗은요 어디에도 등장 안 합니다. 이 민수기 27장의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 27장, 31장 그리고 신약이 두 군데인가에 열왕기서인가 딱 다른 성경이 두 군데만 나오고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다 하면 230만 명 되는데 여러분 횡성 군민 4만 5천 명, 4만 6천 명 다 아십니까? 과연 군수님이 다 알까요? 모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슬로브앗을 알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의 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얘네는 도대체 뭔데 와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나?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슬로브와 딸들이 한 이야기를 쭉 읊습니다. 하나님, 웬 여인네들 5이 찾아와서 자기네 아버지 얘기를 이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딸들인 자기들한테 달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문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게, 야 모세야, 그 여인 5이 와서 한 얘기가 옳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핫의 형제들이 받을 기업 중에 슬로브핫이 받아야 되는 분량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꼭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법이 개정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들이 없는 집, 딸만 있는 집, 딸도 없는 집, 아버지의 형제도 없는 집,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기업을 상속받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법을 싹 다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형 사고 한 번 터지면 법 바뀌는 거 아십니까? 특별법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나요? 술값을 소주 한 병에 한 100만 원씩 받으면 음주운전 안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고 날 위험성이 있으니 미리 그 사고 부담금을 술값에 매겨서 걷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또 나타납니다. 기호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자유를 제한합니까? 인권을 침해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아무리 뜯어 고쳐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법 백날 만들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슬로브와 딸들이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의 재산을, 기업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 모세는 깝깝합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판례라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세가 이야기할 만했을 겁니다. 오히려 답해주기가 쉬웠을 겁니다.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백날 세상 가서 두드려 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펼쳐질 때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을 만들어내고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 하십니까?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 너 누구 찾아가고 있니?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 아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아가 간구하시는 아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고 그 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가 용한 한의사가 있다는데 맥도 안 집어보고 들어가면 얼굴만 보고 어디 아파서 왔죠? 네, 약 지어줄게요. 가서 약 잘 다려 드세요. 2달만 드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용한 한의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묻고 계시지 마시고 답이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길이 막혀 답답하고 암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1번, 당연하지. 2번, 설마 진짜로?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이 딸들은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 말이 옳다. 이 딸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이 없는데, 그랬던 역사가 없는데 놀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예 법을 바꿔주셨습니다. 율법을 추가해 주셨다. 아들이 없을 때, 딸도 없을 때, 형제들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율법 자체를 싹 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 얼마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놀라웠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이 모세는 잘 모르는데, 아니 성경인 어디 기록도 잘 안 돼 있는 이 슬로브앗,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이 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구절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법까지 바꿔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5명,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길 가다 이탈해도 모를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을 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놨겠지. 내가 좀 뭐가 있으니까 직분자로 세워놨겠지. 내가 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슬로보아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러 나온 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갈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오가 없어도요, 우린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걷는 길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신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100% 1.1획도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마지막 때가 지나고 그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분류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인생의 삶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누구도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답도 없고 길도 막히고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을 갖고 계신, 진정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여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답에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인 나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확인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합당한 답과 피할 길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